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 강의 273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73번째 마태 13장 10절로 17절까지입니다. 10절로 17절. 네 밭에 대한 비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제 보는 눈과 듣는 귀, 복된 눈, 복된 귀에 대한 그런 내용의 은혜의 말씀 앞에 한번 우리 찾아가 보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 13장 10절로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이제 우리 마태복음 10장 이제 10절로 17절 마지막 이제 네 밭의 비유에 대한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3장은 이제 그 천국장이라고 그랬죠. 안식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 천국에 대한 건데 7가지 비유가 들어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네 밭에 대한 비유가 23절까지 있었죠. 그래서 그 안에 우리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로 보는 눈, 귀는 듣는 귀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7가지 비유 이렇게 보시면 알겠죠.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듣기는 10절로 23절까지 내용 안에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가 있고요. 보기는 보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13절로 15절까지 내용이 있죠. 이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하나님이 내려주셨습니다.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이는 길가 밑에 그리고 마음속이 돌자갈과 같이 그리고 가시덤불과 같은 것들이 마음속에 완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그 건국 전쟁이라고 하는 영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사실 팩트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다큐멘터리 어떤 그런 드라마적인 어떤 그런 그 극본을 가지고 만든 영화가 아니라 사실을 찾아가면서 옛날 이제 그 사적들 아니면 옛날의 기록들 이런 것들을 뒤져가면서 저도 보지는 않았는데 다른 거는 봤습니다. 우리나라 KBS에서 그 역사 스페셜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뭐 한 3년 4년 전에 있는 그런 내용들 찾아서 한 몇 편 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이호 목사님인가 하는 그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그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강의를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이호 목사님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님의 강의도 몇 번 제가 보고 그랬는데 그런 건국 전쟁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 그 좌파 교사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어제 그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그 학생부 애들을 전부 데리고 건국 전쟁을 보러 가서 이제 시청을 하고 교회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시청 소감을 이제 쭉 한마디씩 하는데 건국 전쟁을 다시 말하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사실을 이렇게 시청하고 나서 영화를 관람하고 나서 느낌이 어떠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한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학교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가르칠 때는 쉽게 말하면 좌파 교사들이 말할 때는 탄생하지 말아야 할
정부가 탄생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탄생하지 말아야 할 대통령이었는데 탄생해서 우리나라가 통일을 이루지 못했다. 예. 이승만 대통령이 그 미군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통일을 할 뻔했는데 미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통일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통일이 무슨 통일? 김일성의 적화 통일이 의미하겠죠. 그래서 뭐 이승만 대통령은 이 피난 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한강 철교를 끊어 가지고 뭐 거기에서 1,000명이 죽었다네 뭐 이런 거. 나라가 북한의 공격을 받으니까 맨 먼저 미국으로 도망갔다네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이런 아주 잘못된 내용들만을 이승만의 그런 모든 내용들 그래서 백선엽 장군 그 6.25 때 백선엽 장군이 우리나라 국군을 지도하는 엄청난 정권을 세웠는데 그 백선엽 장군도 아주 친일파다 해가지고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을 받았기 때문에 군사 훈련은 전부 일본식으로 받았죠. 그랬기 때문에 일본 그 뭐라 그럴까 그럴까 육군사관학교인가 일본 육군사관학교 졸업생인가 아마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도 그래요. 그래서 친일파다 해가지고 그 백선엽 장군을 뭡니까 현충원에 안장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난리법석을 부렸던 그러면서 북한 김일성이를 찬동했던 홍범도 같은 그런 사람 홍범도가 일본을 반대해서 항일운동 독립운동을 하기는 했지만 나중에 그 소련의 앞잡이가 돼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약 1,000명 되는 독립군들을 몰살시키는 그런 어떤 정과를 올려준 사람이 홍범도거든요. 그런 사람의 그 동상을 육군사관학교의 교정 앞에 흉상을 철거했다고 그래가지고 윤석열 정부 난리법석 다 탄핵해야 된다고 난리법석을 부리는 이러한 좌파들이 있죠. 자,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번에 이러한 그 학생들이 그걸 보고 정말로 우리 교사들이 국사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런 우리나라의 국사 내용들이 가르친 교육 내용들이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라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걸 이제 찍어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뭐 그런 거. 근데 그것 중에 제가 이 완학을 뭘 설명하려고 지금 그러느냐면 그 중에 우리나라에 진땡권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옛날 조땡 전 법무장관이라고 저는 뭐 이름 붙이기도 참 그런데 일단 직위는 했으니까 직권을 가졌으니까 조땡이 그 법무장관의 부인이 있었던 저 안성에인가요 있습니다. 평택 밑에 안성에 동양대학교인가요? 무슨 대학교인지 그거 정확한지 모르겠네요. 그 교수였던 사람이 좌파들이 너무 거짓말만 하고 그 조땡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론이 분열되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아주 그냥 진저리를 치고 좌파에서 이제 전향을 해가지고 우파로 돌아온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교수 중에서 진땡권이라고 하는 교수, 그 다음에 그 당국대학교 용인에 가면 당국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기생충 생물학 박사 교수가 있습니다. 무슨 민인가? 뭔 민인가? 그 이름도 잘 모르겠네. 그 교수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이 건국전쟁이란 영화를 두고 진땡권이라는 그 교수가 그런 영화를 왜 만들었느냐 사실이 아닌 것을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라고 건국전쟁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편매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제가 듣는 순간 이 사람은 좌파의 그런 어떤 그 사상을 가진 자기는 뭐 속칭 진보주의자라고 그러지만 좌파의 그런 엄청난 그 잘못된 것들에 진저리를 내고 우파로 전향을 했지만 실상은 전향한 게 아니구나. 내용은 그대로 좌파적인 어떤 공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의 어떤 행동, 우리나라의 좌파들의 그런 아주 헤게모니, 자기 욕심, 욕망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진저리를 내고
전향을 했지만 완전히 전향한 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완악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속에 무엇인가가 딱, 사상, 쉽게 말하면 사상, 이념이 딱 굳어져 버리면 절대로 이것이 바뀌어지질 않아요. 정확한 것, 제대로 된 것, 올바른 것이 들어와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것이 뭐냐면 완악입니다. 굉장히 고집불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집불통이 또 반대적인 곳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에 딱 꽂혀버리면 고집불통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어떤 것은 눈도 안 돌립니다. 다른 어떤 말이 들어와도 눈도 안 돌려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래서 이 극우적, 우리 신앙적인 모습 안에서도, 완악이라는 말을 적용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좌파적인 것에도 완악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완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성, 부정적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이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하나님의 진의가 이렇다라고 말을 해도 들을 수가 없는 그 마음을 완악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죄성인데 흔한 말로 자기 혈기, 자기 감정, 일부에서는 자기 자아라고도 하며 자기 사상적인 그런 내용들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절대로 이 혈기, 감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절대로 없을 뿐입니다. 이렇게 혈기나 감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라면 그는 진실로 영성인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 올해 2024년 1월달 제가 한 달 그리고 5주 6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신년 은혜의 감사 예배를 설교를 하면서 로마서 7장과 8장을 간단히 마지막 6탄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을 저는 영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을 했고, 저는 영성이라는 그런 말로 표현한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 세상이, 우주 만물이,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주 만물조차도 늘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영성인들이다. 곧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있고 많기는 하지만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말이 실수가 없는 그런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운다. 온 몸을 굴레 씌운다란 말은 절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는 달리 인간은 절대로 이러한 혈기나 감정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어떠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절대로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완전한 죄악으로 올가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자기 존재를 정확하게 끌고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그 유튜브에 보면 그 역사 강의 설땡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역사 강의 잘하더라고요. 저도 그 사람 이렇게 역사 강의를 들으면서 참 말도 잘한다. 설교를 저런 어떤 그 말솜씨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하고 연구를 아무리 해도 나는 잘 안 되더라고요. 참 그래요. 근데 그 사람 말고 또 뭐 국사 역사를 그 강의하는 뭐 아주 학생들 사이에 유명한 또 두 사람이 있나 봐요. 근데 한 사람은 완전히 좌파 교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이승만에 대해서, 유교에 대해서 그 강의를 할 때 전부 다 이승만이는 도망자다. 이승만이가 미군을 끌어들여 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을 했다. 미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북한과 전쟁을 하면서 메가드로 하여금 인천 상륙 작전을 하게 하고, 그래서 남북한으로 이렇게 딱 갈라놓을 어떤 계획하에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교육하는 국사 교사가 있어요. 참 말도 안 되죠. 근데 어떤 또 한 사람도, 그 사람도 학생들 사이에서는 유명한가 봐요. 근데 그 사람의 해설은 뭐냐면, 근데 그 좌파 교사는 건국전쟁을 안 보고 이제 그걸 비판하는 것이었고, 이 두 번째 교사는 봤대요. 건국전쟁을 보고 이제 자기 인증샷, 극장 앞에서 인증샷도 하고, 근데 그 사람의 결론이 뭐냐면, 나는 좌도 우도 아니다. 정확하게 나는 중간 입장에서 좌측도 분석을 하고 우측도 분석을 하고 이러한 쪽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뭐 어떤 소리가 더 좋냐면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중간 노선을 나는 주장한다라고 하는 후자 교사를 더 따를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것도 틀렸다. 좌든 우든 상관없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의힘의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뭘 잘하느냐면 이 두뇌가 명석하잖아요. 뭘 이야기를 해야 할지, 무엇을 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를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울산에 가면 울산의 가장 그 핵심이 뭐냐면 현대조선소, 현대자동차. 그 현대조선소와 중공업이라고 그래. 옛날에는 조선소라고 그러는데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의 누구냐면 정주영 씨. 정주영 씨가 그 울산의 거의 전 경제를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인데 그 정주영 씨가 무엇을 했느냐를 먼저 이 서울에서 울산까지 가는 KTX 열차 안에서 그걸 공부하는 거야. 그 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게 그 정주영 씨 그 자서전이거든요. 그걸 다 읽어보고 거기서 내가 여기 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했다는 그 책 안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또 딱 집어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거기다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 뭐 의정부 가면 무엇을 하고 또 뭐 저기 평택에 가서는 무슨 말을 하고 딱 공부를 하고 계획을 짜고 계산에 의해서 계획해서 그런 말을 딱딱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기 민땡당의 이땡명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이번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면 여러분들이 저는 그 두 사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국민의힘에서 김땡태라고 하는 사람을 공천에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국회의원인데.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이제 반대를 했죠. 왜 내가 떨어져야 되느냐? 어고 그냥 막 난리법석을 피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딱 나와갖고 뭐라고 그랬느냐면, 나는 이 사람이 인정한다. 이 김땡태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훌륭한 일이 있다. 그가, 뭡니까 9일간인가 단식 진짜 단식 누구처럼 가짜 단식을 한 게 아니고 진짜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해가지고 그때 뭐 두루킹 사건인가 그거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나라의 값진 어떤 정치적인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람이다. 나는 그걸 인정을 한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국민의힘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우리와 함께 이 역사를 이끌어갈 분으로 나는 믿는다라고 이렇게 딱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 사람이 그렇게 반발을 했다가 그래 나 불출마할게 라고 딱 뒤로 물러섰어요. 왜요? 자기를 인정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어저께 이땡명 씨는 뭐 했습니까? 이땡명 씨는 한 사람을 커트를 시키려고 그랬어요. 탈락을 시키려고 했더니 난리법석이었어 이제. 그 사람도 난리법석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기자들이 막 물어봤어. 왜 이 사람을 정식적인 경선이 아니고 왜 밀실에서 이렇게 떨어뜨렸냐라고 하니까 누가 그래요? 우리는 정식적인 공선입니다라고 딱 잘라버려. 그 사람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 탈락된 사람. 지금 한땡훈 비대위원장은 그 사람을 딱 세워주잖아요. 그 사람의 면목을 세워주잖아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정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야. 진짜로 금식을 하고 진짜로 그 금식으로 인해서 나라의 정치의 이름 한 면에 한 족적을 남긴 사람이라고 딱 인정을 해주니까 그 다음날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그래 내가 한 발 물러설게 하고 딱 물러서잖아요. 그런데 이땡명은 그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옛날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수와 리더의 차이. 제가 그걸 어디에다가 넣어놨는데, 어디에다 넣어놨는지 잘 모르겠네. 보수와 리더의 차이. 보수는요, 자기가 맨 앞에 딱 가가지고 따라와 해가지고 안 따라오면 그냥 죽든지 말든지. 따라올 사람만 따라오고 안 따라올 사람 말고. 근데 보스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위로 올라가가지고 밑에 사람을 끌어올려줘요. 이게 리더야. 이게 보스와 리더의 차이야.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은 리더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리더의 모습을. 그런데 이땡명 씨는 뭐예요? 보스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스는 자기 부하들의 생명을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리더는 같이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은 어떠냐면 절대로 혈기나 감정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그 어떤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진리라고 하고, 인간의 모든 모습, 이것을 뭐요? 마귀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절대로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완전한 죄악으로 올가맸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자기 욕망을 드러내고자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지켜갈 수 있고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해결해 갈 수 있는 이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성장해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진단하고 그 길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합니다. 곧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엄명을 거역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와 그 마음이 바로 온 인류를 대신한 대표로서의 언행심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아담과 하와의 언행에서 예외될, 다시 말하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범죄함이 아담 혼자만 따먹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다 같이 그 죄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왜 나는 뭐 아담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나라 조상도 아니잖아. 우리 조상도 아니고, 그런데 뭐 나하고 뭔 상관 있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을 제가 그런 예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료보험은 국가와 아빠가 의료보험 보험 계약을 합니다. 의료보험 계약을 하면 아빠만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의료보험 아빠가 계약함으로 인해서 아내도 아이들도 다 그 혜택을 받아요. 더군다나 아직은 태어나지 않는 아이까지도 혜택을 받아요. 나중에 아빠가 계약을 한 그 당시에 세상에 없었던 아이라 할지라도 그 이후에 세상에 태어난 아이도 아빠가 나라와 계약을 해놓은 그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표설입니다. 대표다 이 말이에요. 아빠는 국가와 대표로 의료보험 계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이 다 혜택을 받는 거예요. 아빠가 그 의료보험 혜택에서 의료보험 계약을 해지를 하면 아빠만 의료보험이 해지가 된 게 아니라 가족이 전체가 다 해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아요. 이게 대표설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언행이 바로 뭐예요? 대표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은 혼자만 따먹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대표해서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다 죄인이에요.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니까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예. 그것은 뭐예요? 디모데전서 4장 1, 2절에서 2절에 보니까 왜 인간은 전부 다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냐? 양심의 화인이 맞았다. 이것이 뭐예요? 이 마귀의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완전한 죄악으로 올가맨 이 죄성이 뭐예요? 화인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죄의 도장이다 이 말이에요. 한 다른 예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마태 1장의 내용인데 거기에는 인간의 개별 곧 족보 같은 내용이 쭉 나열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해서 우스갯소리로 낳고짱이다 라고 이렇게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낳고짱이야. 누가 낳고 맨날 낳고만 있으니까 낳고짱이다. 네. 그런데 어쨌든 그 족보의 내용에서 특징 몇 가지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곧 이스라엘의 족보의 특징에는 여자들이 기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거의 잘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았다라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이렇게 아빠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잘 기록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의 기록 창세기 5장에서조차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을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이렇게 아담이 하와가 셋을 낳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셋을 낳았다라고 아빠의 그 족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1장의 기록에서는 4명의 여인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여자가 몇 사람 안 나오지만 아주 특별한 사람들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누구냐면 베레스의 엄마 다말이라고 하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야곱의 셋째 아들인가요?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그 며느리 이것도 이야기하면 길은데 유대에는 형이 장가를 들어가지고 아들을 못 낳으면 동생이 그 형수에게 장가를 드는 그래서
계보 가문을 이어주는 그래서 아들을 만약에 낳으면 그 첫 아들은 형의 족보에 입적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형의 어떤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으면 이제 그것은 이제 자기 아들로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째가 장가를 갔는데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장가를 갔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 동생이 또 다말에게 장가를 들어가지고 또 아들이 없이 죽고 말았어요. 근데 셋째를 이제 장가를 이 다말에게 셋째를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너무 어려. 그러니까 이 셋째가 다 장성할 때까지 너는 니네 집에 가 있어라 했는데 장성할 때까지 셋째를 장가를 안 보내. 그러니까 다말이 이제 수를 쓰는 거죠. 창녀로 위장을 하고 있다가 그 자기 시아버지가 양떼들의 털을 깎는 그 옛날 유다인은 털을 깎는 게 1년에 한 번씩 털을 깎는데 그게 아주 대잔치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수확이 추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잔치를 하는 그때의 길가에서 창녀로 이렇게 위장을 하고 있다가 유다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다가 그러니까 자기 시아버지인데 그러고 인해서 임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는 누구냐면 보아스의 엄마로 창녀였던 라합이죠. 라합은 뭡니까?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이 점령할 때 그 여리고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다시 말하면 유대 편을 들어서 그 히브리의 정탐권을 숨겨주었던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아스의 아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넘어갑시다. 그리고 다윗의 조부인 오벳을 낳았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아내 룻은 다윗 왕의 조부인 오벳을 낳았고 그리고 예수를 낳은 마리아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의 여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의 1장의 족보의 특징 중에 첫째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기록된 족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둘째는 왕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전부 다 마태 1장은 왕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됐죠. 그런데 거기에는 선한 왕을 비롯해서 악한 왕들까지라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 마태 1장의 특징은 유대인의 족보임에도 거기에 이방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고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룻기에 나오는 모함 여인으로서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의 둘째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모함 여인, 이방 여인이죠. 라합도 여리고성의 기생이니까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 여인이죠. 이렇게 유대인의 족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방인들이 기록되어 있는 족보입니다. 이렇게 제가 두드러지게 이런 것을 지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족보, 그것도 예수님을 왕으로 지목하고자 목표로 기록을 하는 이 마태는 그러한 예수님의 족보에 유대의 왕들 중에서도 악한 왕,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사악한 왕이라고 하는 므낫세 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므낫세는 자기 아들을 바알이라고 하는 엄청난 우상을 섬기면서 아이들을 그 불 속에 제물로 집어 던져 태워 죽이는 이러한 아기 제사를 드렸던 아주 흉악한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 가장 사악한 므낫세 왕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선한 왕이고 하나님조차도 합당하게 여겼던 다윗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던 왕이 다윗이었죠. 그런데 그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부하 장수인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인 바세바를 겁탈을 하고 거기다 바세바의 남편이 부하 장수 우리아까지 죽이는 엄청난 흉악한 짓을 저질렀다는 내용조차도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족보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바로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 동침해서 아기를 갖게 했던, 그리고 우리아는 전쟁에서 죽도록 내버렸던 이러한 흉악한 짓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조차도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자, 그러면 이런 흉악한 흉계들까지 기록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보자. 제가 마태 1장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이 의도가 이것입니다. 곧 인간에게는 절대 의인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가장 선한 왕이라고 다윗까지 왕이라고 했던
가장 선한 왕이라고 했던 다윗 왕까지라도 이렇게 이러한 엄청난 흉악한 함을 지닌 그런 아주 나쁜 왕, 악한 짓을 했던 왕이었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 마태 1장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뭐냐, 의인은 없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을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이 훌륭하다라고 해도 양심이 화인이 맞아 있어서 그도 역시 여기 다윗 왕처럼 흉악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절대 의인은 없다라는 선언이 바로 이 성경책, 그리고 마태의 입을 통해서 기록한 이 마태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한 이러한 아주 귀한 성경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중심인 다윗조차도 의인이 아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조차도 이러한 의인은 없는 오로지 악인뿐인 인간의 세상에 오신 바로 예수는 누구다? 그런 악인뿐인 악한 세상에 오신 구세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내용을 기록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를 거기에 내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셔서 마태로 하여금 이런 기록을 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듯 인간 자체를 들여다보지 못한다면 결코 이 세상에 흘러가는 세상 법칙을 이해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 법칙 속에서 허우적대는 인간의 본체, 인간의 본성을 결코 알아차릴 수도 없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진땡곤 교수나 그리고 또 아까 그 국사를 가르치는 교사 두 사람,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코 세상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곧 이러한 인간의 혈기와 감정, 그리고 자아라고 하는 이른바 죄성이고 완악함이 자신 속에 들어있고 숨겨져 있음을 인간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이러한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 이런 것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옥토가 절대로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거의 이것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절대로 호리만큼도 남김없이 다 빼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성인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즉 완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돌자갈이나 가시덤불, 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어떤 자기 완악이 돌자갈 가시덤불이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빼내는,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이 말이죠. 회개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진리가 보이게 되고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40년, 한 30 몇 년도일까요? 한 30년쯤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평택에 부목사로 있을 때 점심을 먹으러 이제 교회에서 근무를 하다가 점심 먹으러 집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너를 다윗같이 쓰리라라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다윗같이 쓴단 말을 전혀 모르죠. 어떻게 쓰는 걸까? 처음에 그때 그 말씀을 받는 순간 내 느낌은 뭐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났네? 쫓겨났다라는 생각이 팍딱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 평택의 이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제가 이제 너무 건방졌을지도 모르지만 청년회장을 갈아치우는 바람에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그 말씀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트레이드 마크는 뭡니까? 내가 너를 다윗같이 쓰리라 했습니다. 근데 도대체 다윗을 어떻게 쓸지를 몰라, 하나님이. 그런데 나중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한 게,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한 왕이잖아. 이스라엘을 통일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일의 왕. 그러면 뭘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통합할 수 있는 어떤 은혜를 주실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저 혼자만의 은혜입니다. 저 혼자만의 해석입니다. 근데 그저께인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왕은 한 사람이야. 한 나라에 왕이 여럿이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온 백성과 왕은 1대1이야. 1대1입니다. 그죠? 왕은 한 사람이지만 온 백성과 맞먹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온 국민과 온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한 사람이야.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그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서 느끼게 하신 게 재물이야.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받고 1년 후에 하나님 앞에 그런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한 재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아주 작은 이 덩어리 하나님이 원하시면 재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1년 후에 이제 그걸 깨닫고 근데 바로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겠어요. 재물이야. 왕은 뭐라고 해서 제가 늘 그리스도는 뭐다? 세 가지 직분이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 그런데 선지자, 제사장, 왕이 각기 다른 직분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 죽음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왕은 죽어야, 다시 말하면 자기 욕심과 야망이 죽어야 그 나라의 재물이 돼야 백성이 태평성세를 이루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한 사람 예수가 인류를 구했어. 한 사람 예수가 인류를 구했어. 예수가 죽어서 인류를 구했어. 다윗이 한 사람 죽어서 왕국을 통일했어. 내가 너를 왕으로 다윗처럼 쓰리라 간 것은 내가 너를 제물로 삼을 거야. 이 나라의 제물로 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청가닥의 그 내용, 제가 이제 창세원에서 세 가지 분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창세원은 땅을 정복하라, 창토원. 천하 오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물을 다스리라, 생다원. 그너는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해가서 그것을 이제 천국으로 가는 사닥다리에서 청가닥. 청가닥의 비전을 쫙 주시는 이렇게. 그게 바로 인재 양성입니다. 내가 너를 4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영성 훈련을 시켰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른 사람 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또 영성 훈련하면 또 40년 걸리잖아요. 하나님 제게 인재 양육권을 주신다면 청가닥의 은혜를 그대로 인재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면 10년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딸내미를 친구 목사님 아들하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쫙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죠. 우리 딸은 뭐 신학도 안 했고 뭐 신앙에도 별로 아주 그냥 막 내가 사모가 되겠다고 헌신한 것도 아니고 막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그래서 네가 교육을 해라. 40년 동안 너에게 준 은혜를 10년이면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기도의 훈련은 네가 지금 경험한 것대로 기도의 훈련은 어떻게 하고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하고 성경 읽기는 어떻게 하고 쫙 그런 걸 다 지금 일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창세원은 어떻게 꾸밀 것인지 이런 것도. 그래서 오늘 제가 많이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하면서도 은혜가 확 온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지금 설교하면서 많이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이 많이 나는데 그런 내용들 하나님이 오늘 아주 예배 시작하기 전부터 그런 모습들을 쭉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들의 옥토가 되는 것. 무엇을 하는 건가?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제 제가 언젠가 한번 그랬죠. 어느 날 꿈에 작년 4월이죠. 부활절 때 꿈에
갑자기 웬 친구가 와가지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희 40년직이야 라고 하는데 자기는 송성은이다. 근데 나는 전혀 걔가 누군지를 몰라요. 40년 전이면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초등학교 때 뭐 20살 때니까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그럴 때죠. 근데 전혀 저의 친구에는 송성은이가 없어요. 근데 그 은혜도 오늘 아침에 알게 그게 그거야. 제가 예수 믿은 지 올해가 딱 40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어쨌든지 하나님이 옥토가 되어가게 하는 모든 과정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나만의 은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지 옥토가 되면 뭐요? 하나님의 그 숨겨진 은혜 진리가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뭐요? 돈을 좋아함으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비웃어서 이것이 들려지질 않아. 이런 말을 해도 이게 은혜 받은 나만 나만 믿어지는 거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른 사람은 안 믿어지겠죠. 예수님의 이 엄청난 말을 바리새인들을 돈을 좋아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은 결코 들어오질 않아. 그들의 마음속에. 이게 듣는 귀가 있고 듣는 보는 눈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돈이 그들의 마음을 부여잡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세상의 어떤 많은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명예와 권세를 얻게 하는 그런 것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했다. 돈이 나의 마음을 부여잡고 있은즉 선생도 그리고 아버지 엄마 어버이도 눈에 보이지 않고 진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절대로 보기는 보지만 알지도 못하고 듣기는 들었지만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심성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라는 10절로 17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는 뭔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이해에 그리고 이권에 자기들에게 무엇인가 이권에 침해가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들으면 그 말을 들으면 내가 괜히 기분 나빠지는 거 있잖아요. 내 예수의 말을 들으면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가면 10조 내야 되잖아.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교회 나가면 또 나가서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시간 나 주일이면 주일날 나 판이 쉬어야 되는데 또 예배 나오라고 그러면 내 시간이 아깝잖아. 뭐 이런 것이죠. 자기 이권에 침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게 듣고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내 말이 진짜인데 네가 내 말대로 따르면 너에게는 많은 것을 내가 요구를 하는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 말을 제가 어떻게 지금 현재의 말로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공산 좌파 교육은 뭡니까? 전부 다 공짜입니다. 그죠? 전부 다 공짜예요. 이번에 이땡명이가 청년들에게 매달 얼마? 60만 원인지 100만 원씩 준다고 그런 공약을 해가지고 3천 몇백억을 이번에 예산에 태워놨죠. 전부 다 나라가 해주겠다는. 문땡이 씨가 대통령으로 나설 때 공약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라가 내 삶을 책임져 준다라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내 삶을 책임져 준다. 나라가 내 삶을 어떻게 책임져 줍니까? 공산당이 책임져 줍니다. 너 일하지 않아도 내가 월급 줄게. 너 공부하지 않아도 내가 공부 안 한 대로 내가 다 직장 줄게. 이거 아주 평준화입니다. 평준화.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삼성 저 혼자만 재벌이잖아. 그러니까 때려치워. 저거 때려 부셔가지고 그 돈을 너희들에게 골고루 나눠줄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도 삼성 빌딩 본사 앞에 가보면 프랜카드 걸려있고 거기에 데모하는 사람들 쭉 매일 있습니다. 매일. 지금도.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아들을 이제 한참 제가 우리 아들 운전해 줄 때 어떻게 하다가 삼성 본사 앞으로 지나가다가 거기에 그렇게 프랜카드들 쫙 걸려 있습니다. 그 인도의 그 화단에 뭡니까 가드레일 있잖아요. 거기다가 쫙 붙여놨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 삼성 연간 매출액이 문재인 정부 때 거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매출을 그렇게 못 올렸어요. 왜? 삼성 막 때려잡잖아요. 삼성 사장이 어쩌고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쳐넣고 그냥 막 그러잖아요.
공산당이나 그런 짓 아니에요. 중국에 엄청난 세계적인 대접을 하나 있었습니다. 야, 그 사람 보면 그 사람 머리를 내가 좀 빌렸으면 좋겠는데. 마인이라고 하는 사람, 알리바바 참상한 사람. 그 사람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한 번 시진핑이가 한 번 탁 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흔적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갑부잖아요. 그 플랫폼 영업 운송 이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세계적인 갑부잖아요. 근데 시진핑이가 한번 그 사람이 시진핑 편이 아니거든요. 제가 잘 모르지 그 중국이 어떻게 하는 것을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이 이번에 죽은 뭐 후진타운 누구예요? 이번에 누가 죽었나요? 후진타운지 누군가 죽었어요. 그 사람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중국 정부는 뭐 시진핑이는 지금 어떤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시진핑이 한번 탁 쳤어요.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알리바바 지금 중국 기업이에요. 마인 기업이 아니라 그런 거잖아요. 지금 공산당은 그래요. 뭐 저 혼자 막 아주 잘 나가고 그러면 그냥 모가지를 쳐야 돼. 그리고 나서 못 사는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그래놓고 다 지네들이 착복을 하는 거야. 이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 이권의 침해가 되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진행되어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의미죠. 예,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뭡니까? 내게 듣고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주일날 예배 저 이런 말 하려다가 그랬네. 그러니까 나라가 국민의 인생을 책임져 주니까 얼마나 국민들은 편해요.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죠. 일 안 해도 월급 나오니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청년들 매달마다 얼마씩 나오고 뭐 하는 거 처음에 저 가난한 사람들은 줬죠. 저도 뭐 언젠가 한번 100만 원인가 줬잖아요. 몇 년 전에 그 코로나 때. 그냥 공짜로 받으면 좋잖아요. 저도. 좋더라고. 그런데 그게 길들어지면 그게 뭐요? 공산화가 되는 거야. 그런데 자유주의는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안 줘. 그러나 너희들 마음대로 해. 너희들 마음대로 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줄 수는 없지만 네 마음대로 네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은 네가 벌어. 그런데 뭐요? 세금은 내. 그러면서 세금을 뺏어가. 이게 자유주의 그 자본주의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만히 가만히 보면 돈도 못 버는데 세금은 왜 그렇게 걷어가는 거야?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좌파에서는 그런 인간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는 거야. 야, 세금 내라고 그러잖아. 세금. 우리는 세금 안 내도 돼. 그렇게 이런 곳에서 평등이잖아. 평등.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어. 다 평등하게 살아야지. 평등 좋아해. 근데 백성은 300만 400만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데 지네들은 지금 뭐 50억 60억짜리 차 타고 다녀. 지금 난리법석이잖아요. 북한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들의 생활이 그런 대로 살만했기에 이제 그것을 청산하려고 하니 내가 내 맘대로 살았는데 주일날도 그냥 뭐 내가 낚시도 가고 등산도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주일날 예배 나와라. 그러니까 이런 등산하고 뭐 낚시 가고 내가 쉬고 하는 이런 일을 청산하고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분명히 나에게는 이득보다는 손해가 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교회 가면 또 11조도 내. 아까운데 그거 11조.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한다라는 거야. 내 말을 듣고 너희가 네 마음에 고침을 받을까, 네 마음에 변화를 받을까, 너희들이 두려워해서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즉 바리새인들은 돈이 생기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많은 사람이 마음이 자기들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들에게는 지금 다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전도를 하고 막 설교를 하고 구원의 복음을 외치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았습니까? 그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갖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전부 예수에게로 가버려. 그러면 11조가 내게 수입이 뭐예요? 당연히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한테 가면 안 돼. 예수 저거 가짜야. 이단이야. 뭐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바리새인들인 자기들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예수에게로 쫓아가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면 자기들에게는 바리새인들이나 뭐 서기관과 율법사 자기들에게는 도저히 지금까지 그런 이권이 없어질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혼 생활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해, 무서워해. 에이 그거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슈퍼나 가게를 하는 사람들에게 통일교 제품이나 안식교파의 제품, 다시 말하면 안식교파의 제품은 뭡니까? 36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교의 제품들입니다. 36두유, 뭐 36,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일화, 이것은 통일교 겁니다. 통일교 제품이라는 것은 하나로 통일하자 해갖고 일화입니다. 하나로 되자, 일화. 이런 이름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나 슈퍼에서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그리고 또 술이나 담배를 팔지 말라고 하면, 절대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 이것입니다. 팔지 말라고 하면 영업방해가 범법이 됩니다. 팔지 말라. 나는 팔고 싶은데 왜 팔지 말라고 그래. 내 어떤 자유를 침해했어. 그래서 범법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남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팔지 말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지 말자라는 거예요. 너는 팔아. 그러나 우리는 안 살 거야. 이게 뭐요? 그걸 뭐라 그러잖아요. 그걸 무슨 금지? 사는 걸 불매운동이. 불매운동. 구매하지 말라. 여기 써졌네. 불매운동. 불매운동은 정당합니다. 우리는 안 살 거야. 사지 말자. 뭐 이런 거. 그러나 팔지 말라 이러면 곤란합니다. 팔지 말라 그러면 이건 방해가 됩니다. 범법 행위가 됩니다. 자, 이런 거. 그래서 그들은 그 말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기가 아깝고 무섭다. 야, 우리 가게에서 술 담배 안 팔면 야, 이거 술 담배로 우리가 술에서 많이 남기는데 술 담배 안 팔면 이거 어떡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기가 참 어려워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려면 야 내게 많은 손해가 있겠는데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판매하면서 얻는 수익이 얼만데 그런 것들을 팔지 않으면 그날로 매상이 떨어지고 그리고 자기 식구들의 입에 풀칠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미리 짐작하고 무서워해 그럴 수 없다라는 의도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나약한 행태를 주님은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라고 규정하시면서 진실로 이러한 안타까운 삶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선언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주님이 규정하신 이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라는 규정의 한계를 벗어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죠. 오늘 2023년 9월 15일 날 제가 이 월고를 썼나 봐요. 벌써 몇 개월이 지났네. 4개월 지났습니까? 이와 같은 시기에 이런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과 이러한 현실을 절대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한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 야당 다수당이죠.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169명이 3개월 전에는 169명, 지금은 167명인가? 8명인가 그러죠. 169명이 민주당의 의원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의 당수 대표라고 하는 이땡명 씨 개인적인 엄청나게 많은 형사적인 의혹에 휩싸인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를 향해 호소하는 단식을 단행한 지 16일째 되는 날, 23일인가 했죠. 근데 9월 15일이 제가 이 원고를 쓰는 날이 16일째입니다. 지난 8월 31일부터 단식을 시작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식 농성장에 끼리끼리 몇 사람들과 대화가 영상을 통해 흘러나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때 지금 카메라가 돌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말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다 이제 캡처를 해서 보여주는데 자, 이 땡명의 단식에 동참하는 의원은 누구고 그 중에 최고 의원 중에 누구는 동참했고 누구는 동참하지 않았는지 그 명단을 관리해라. 내 당식에 동참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특명을 그 자리에서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민땡당에서 탈당을 했죠. 조땡천이라고 하는 이 민주당 의원이 있었습니다. 단식 현장에서 오는 사람 명단을 체크하기 때문에 제가 쫄려서 압박을 받아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못 가겠다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갔어요. 이런 말을 해놓고 그 다음날 갔어요. 참 사람들이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이 민주당 대변인인가 그래요.
이 사람이 수박 나기 공천을 못 받을까 겁나니까 이재명 체포한 흔들리는 비명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개딸보다도 국민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 서땡교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네. 오늘 양경숙 의원님도 같이 하루 종일 단식에 동참했습니다. 이런 뜻이죠. 당직으로는 한준호 의원님 여기 안 써서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명단이 있는데 당직에 한준호라고 하는 국회의원은 거기에 명단을 안 썼나 보죠. 그러니까 동참했는지 몰랐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야. 의원님 계속 이거 동조 단식 명단 관리하시는 거 이거 이땡명 씨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원님 계속 이거 동조 단식 명단 관리하시는 거죠? 누락되는 사람이 많거든요.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직 최고위원 이름 안 해놓고 하는 분들도 계셔서 관리를 좀 잘 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여기서 지금 당식 농성 현장에서 지금 이렇게 협의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땡명의 단식에 동참하는 의원들의 명단을 관리하라고 하는 흉악하고 흉측한 음모, 공천권을 거머쥔 일단이 폭력 권력일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그러면 이제 내년 2024년 4월 10일이 총선인데 그때 이땡명이 당대표로 있는 한 절대로 이번 이땡명의 단식에 동참하지 않은 의원들에게는 공천에서 불리익이, 공천을 주지 않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같이 동참하고 싶지는 않지만 내년 공천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단식에 동참하는 안타까운 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비명계인 조땡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쫄려서 못 갈 것 같다 해서 나는 안 가겠다 했는데 그 다음날 갔어요. 이게 바로 눈치를 보는 거죠. 바로 이러한 상황이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로라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밥줄이 끊길 것이 너무나도 뻔한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을 반대하고 거부하기가 두렵고 무섭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입으면 그것이 진정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순교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가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인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자격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이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이러한 죄성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직장에 나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라 직장에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이 신앙에 진정한 생활 속에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가 일생에서 이 삶 속에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순교라도 하겠다라고 이렇게 큰 믿음이 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믿음이 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믿음은 뭐다? 수동이 아니라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받는 고통이, 말씀을 위해서 받는 나의 고통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을 귀는 있지만 행할 수 있는 마음과 행동은 없다는 말입니다. 저도 지금 이 상태에 있어요. 말은 잘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 마음이 저 느끼고 있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완전히 지금 변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내가 널 다윗같이 쓰리라는 말씀을 그저께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은혜다라고 지금 감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야 돼요. 내 마음이 그렇게 돼야 돼요. 또한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간단 말이야. 그리고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속이지 않고 솔직하게 해서 언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말인가 라고 이런 것들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생태를 완악이라고 하고 죄성이라고 하고 흔한 말로 이것이 바로 자기 혈기, 자기 감정, 자기 자아라고 하는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말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성을 초월한다거나 이기는 인간은 결코 어디에서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이 이미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결코 이러한 세상과 세상 법칙에서 인간은 허리만큼도 벗어나거나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며 이를 신자는 철저하게 체험적으로 깨달아질 때, 체험적으로 깨달아질 때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만 오로지 구원의 요청을 드려야 할 것이라는 이 신앙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인간의 습성, 이런 인간에게 더 씌어진 이 죄성은 결코 인간 스스로는 허리만큼도 벗겨낼 수도 움직이게 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성에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납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하려고 했는데 내 죄의 법이 나를
항상 끌고 가더라 라고 말을 했잖아요. 오로지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의 마음을 만드신 절대전능의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이 죄성을 깨끗게 하실 가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한 신앙의 철책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5절에 보니까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그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 감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마태 19장에 보니까 뭐요? 사람으로서는 이 모든 것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늘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떠나서 다시 말하면 인간의 욕심에서 떠나서 고치고 예수 앞에 오면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참된 보는 것을 참되게 보는 눈이 복이 있는 눈이고 들을 것을 참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된 귀다라고 하는 말씀을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알게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성장케 하시고 은혜로 나아가며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선이 온전히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또 이 한 시간 가운데 있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와서 주의 영광으로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잘 결승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 승리의 계승가를 불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